모두 현재 계신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찬송가 두 곡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왕의 길, 본문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감옥에 갇혀 끊임없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처음에 이 노인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깜짝 놀라며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그 중에 거인에게 붙들려서 거인이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감옥 안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듯이 푸념하게 됩니다. 이제 멋지게 떠난 왕의 길, 순례자의 길은 끝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순례의 여정의 초반에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노인의 모습이 나였구나. 평생 희망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늙어간 것이 바로 나였구나. 그 의미를 깨닫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순례자는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나고 멋지게 다시 왕이 인도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례자입니다. 왕의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고 이 순례자의 길을 완성하는 날 정식으로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며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역사의 진짜 왕이십니다. 인간이 잠시 잘 되면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다 아는 것 같고 자신이 다 이루어낸 것 같지만 인간의 여정은 잠시 잠깐 거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왕이 인도하신 길을 걷는 자는 왕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길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개역개정 버전의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시면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또다시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 번역한 성경으로 보면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 하나님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버전의 성경이 원문의 다양한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공동 번역에서 고요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평안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평안을 잃을 것 같으면 평안을 다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왕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인들을 흉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시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법칙과 그런 왕의 약속과 그런 왕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그 거인의 감옥, 바보 같은 거인이 만들어 놓은 그 세장 감옥, 작은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어 라고 되뇌면서 흰머리가 다하도록 감옥에 갇혀 죽게 되는 그런 순례의 길에서 실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인도하시는 순례의 길은 반드시 왕의 말씀대로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을 만든 거인은 괴물입니다. 거대합니다. 인간을 한 손으로 잡아서 먹이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은 조금만 화가 나면 기절해서 쓰러져 버릴 정도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의 아내가 거인에게 화가 나서 조금만 구박을 해도 이 거인은 기절을 해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인의 아내는 남편 거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잘 구슬리고 온갖 아양을 피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거인이 있는데 이 거인은 자신이 주인이고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해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감옥을 만들어낸 거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인을 이겨내고 탈출하는 방법은 아니야, 희망이 있어, 나는 왕의 길을 걷는 자야 소리치며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또 한 번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제일 첫 번째 것은 왕의 길이고 왕의 명령이고 왕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세상 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 순례의 길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19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